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의 단을 오늘도 쌓게 하여 주시고 혹은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몇 마디 바르게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며 깨닫고 마음에 새길 바를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 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주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믿고 내세를 믿고 영생을 확신하며 살게 하소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며 또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일 집회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남녀 노소들의 주님 믿음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부르시고 또 힘써 모일 수 있는 믿음과 심령을 주시고 아버지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또 힘쓰는 마음도 주소서. 주님, 예배당에 모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고 나오지 못하는 이들도 주님 사모함으로 예배에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날이 복된 주일이 되고 주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또 오고 가는 길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낭망치 않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앙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해석할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56편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함.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함. 다윗의 믹담 표제어의 믹담이라는 말은 명심할 내용,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명심할 내용. 영장, 믹담시 이렇게 되어 있고 영장으로 혹은 영장을 위해 찬양대장 혹은 지휘자를 위해 요낫 엘렘 레쿠킴, 원어의 말은 레쿠킴이라는 말은 침묵의 비둘기라는 곡 이름이라고 보입니다. 침묵의 비둘기라는 곡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혹은 날마다 치며 압제하나이다. 날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날마다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많사오니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의 원수들은 그를 치려고 날마다 그를 치며 압제하며 날마다 그를 삼키려 하였습니다. 교만하게 그를 치며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는 고난 중에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핍박을 허용하셨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구했을 것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며 감사하였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처음에 좀 당황하고 낙심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증거의 말씀이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약속을 체험합니다. 참된 믿음은 고난 중에 나타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고 그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담력을 얻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힘이며 해결책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보십시다. 저희가 종일 혹은 날마다 여기도 저희가 날마다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저희가 내 생명을 엿보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종적을 살피나이다. 저희가 죄악을 짓고야 피하오리이까 혹은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 저희를 던지소서. NASB 근래에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 저희를 던지소서.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다윗의 원수들은 날마다 그의 말을 곡해했고 그들의 모든 사상은 사악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의 좁은 생각과 이해와 판단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려 합니다. 또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엿보며 은밀히 모여 그의 종적을 살폈습니다. 당을 지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용감하지도 못한 자들이요 당당치도 못한 자들입니다. 다윗은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 저희를 던지소서, 저희의 죄악으로 인해 저희를 던지소서라고 말하며 또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믿고 또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8절 보십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피신하는 것을 다 세고 계셨고 계수하셨다. 나의 유리함을 다 세고 계셨고 그의 눈물들을 그의 병에 담듯이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는 그것을 그의 책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보수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리고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보수는 내 것이라.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원수를 갚는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로서 악을 행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해하려 한 자들에 대해서 갚으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 환상 중에 5째 인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순교자들의 탄원의 광경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의 피를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순교자들이 우리의 억울한 피 흘림을 갚아달라고 탄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공의의 보응을 내리실 것이다. 9절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그것을 현실 속에서 체험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물론 보응이 있지만은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갚아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성도의 완전한 대책이며 해결책이고 최상의 무기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위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그 곤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혹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믿음의 근거입니다. 다윗은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런 평안과 담력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과 능력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그를 죽이려 하였고 그가 그들을 피하기 위해 방황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보셨고 생명과 기쁨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늘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 생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을 체험하는 자들마다 항상 기쁨의 찬송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고 돌려야 할 것입니다. 56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원수들의 핍박과 위협을 당하는 두려운 날이 있지만은 그런 두려운 날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다. 두려운 날에 더욱 기도해야 되지. 늘 하나님 의지하며 살지만은 고난의 날, 환난의 날에 또 핍박의 날에 하나님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것이다. 우리의 의는 늘 부족하지만은 행위의 의는 늘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구속의 큰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의 절정이죠. 그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고 힘이고 모든 고난의 해결책입니다. 해결책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늘 주장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눈물을 그의 병에 담으시고 그의 책에 기록하실 것이며 그의 원수들을 공의로 보응하시고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 우리의 모든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죠.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다 기억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렸구나. 그 눈물 내가 내 병에다 다 담아 놓았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때때로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책에 다 기록하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내가 나에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였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것이 복되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모든 일들을 다 섭리하시고 특별히 공의로 섭리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는 반드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특별히 성도들을 대적하는 악하게 행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다 미워하시고 징벌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녀들을 해치려는 게 악의 참 큰 악이죠. 보통 악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악이긴 하지만은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을 해치려는 것은 얼마나 악한 마음가짐입니까?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징벌하시고 그런 성도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갚아주실 것이다. 셋째로,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체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서원하는 예물도 드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찬송을 올리게 될 것이다. 10절을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다.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늘 의지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만큼 오늘 이곳까지 에베네셀 되시듯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을 받은 자는 그런 속죄 찬송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게 되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우리가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찬송하며 감사하고, 속죄 찬송은 기본적인 가장 찬송의 내용이지만은 그 찬송과 더불어 우리가 작은 구원의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마다 그것이 다 더 누적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자들을 주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셨나이다. 공급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병에 담으시고 책에 기록하시듯이 기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서 찬송가를 부르면 하나님 주께서 도우셨나이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셨나이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기도 응답을 받아 늘 찬송을 주께 부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주님 구원하심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늘 주 안에서 찬미의 제사를 항상 드리는 입술이 되게 하셨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험한 세상 사탄과 악령들과 악한 자들이 때때로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여 핍박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혹 있고 또 이 이후에라도 어떤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 올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신 바와 같이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 응답받고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병에 담아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일들을 혹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시듯이 다 기억하셔서 공의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돌아가시는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만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주님, 헌금 많은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